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의 겨울 알파 수련회 그 활동 부분을 봤는데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자리,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사역 속에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소개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의 여행이 시작될 수 있는,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자리에 데려온다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데려온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의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셉 선교 장학회, 우리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작은 사랑의 씨앗을 심은 지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자들을 우리가 길렀습니다. 23년에도 어김없이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22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꿈을 꺾지 않고 시들게 놔두지 않고 그걸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에 오늘 동참하는 그런 주일, 저는 다음 세대를 살리신 천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을 지금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지금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의 앞장에는 하갈이 자기가 방황하는 광야로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22장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장소로 지금 자기 아들 이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삶의 하루하루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들을 보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모습이 나를 글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로 지금 진입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책임져야 될 짐이 그들에게 더 무거워지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와 경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AI하고 경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우리 자녀들이 AI하고 상대하고 어떻게 생존해서 승리할 것이냐. 그리고 그 전보다도 더 이상한 신들, 다양한 신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들의 우겨싸움 속에서 그들이 믿어야 될 신을 정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탈종교화 시대, 종교는 필요 없다는 무종교의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이 자녀들을 내가 지금 어디로 이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닮지 않을 것 같은데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면 창세기 21장 16절에서 19절을 통해서 하갈의 아들을 살리는 천사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갈은 종입니다. 종의 환경에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환경이라는 것은
어려운 환경인데 이스마엘의 정체성은 또 혼란스러웠어요. 자기 어머니는 종, 자기 아버지는 주인. 아브라함이라 말이에요. 나는 주인의 아들인가 종의 아들인가. 유대의 나라는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하고 유대인 어머니하고 결혼하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인데도 어머니가 종이니까 얘는 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는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종의 환경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살으니까 보장된 환경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들은 더 거기에서 내몰려서 버려진 환경, 광야로 쫓겨났어요. 종의 환경도 충분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는데 버려진 환경은 거기에서는 트라우마까지 있는 거죠. 나는 버려졌다. 거기다가 환경도 더 나빠졌죠. 그런 하갈의 가족, 그 생활이 계속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때 그들의 삶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생존하는 데 필요한 삶의 필요가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내가 살던 종의 환경보다 더 나쁜 환경으로 처해 있다고 생각할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냔 말이죠.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지금 내가 살던 고생하는 환경보다 더 나쁜 환경으로 여러분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오늘 하갈이 취한 태도는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자녀가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처했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부모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이 왔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갈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반응했어요.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고 그랬죠. 부모를 보고 있다고 그랬죠. 부모를 따라간다는 거 얘기했죠.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이스마엘도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려운 일을 생겼을 때 우리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려면 내가 부모로서 절감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이 처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러면서 자라던 그 자녀는 자기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기도하던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나서 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죠. 오늘도 우리 대표 기도한 장로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하여 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럼 다른 장로님도, 여러분도 그렇게 맨날 축복해 달라는데 축복을 왜 못 받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언제 축복해 달라는 기도를 안 했냔 말이죠. 그런데 왜 못 받냔 말이에요. 축복 받을 짓은 안 하고 축복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한계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홍해 앞에 왔습니다.
건널 수 없는 홍해입니다. 앞이 막혔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인생이 앞이 막혔어.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뒤에서는 편안하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방이 막힌 상황이죠. 우리는 사방이 막히면 무엇 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원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냐?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기의 한계, 지도자의 한계, 자기가 어떻게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 길을, 홍해를 갈라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갈이 기도했을 때 이들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냐?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능력으로 먹고 살려고 해도 안 됐던 거 천사가 보여주므로, 그래서 그 열려주는 그 길을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물을 먹었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할 만큼 또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채워서 가는 역사가 일어난, 우리가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찾아오므로 하갈이 이제 내 아들 죽게 되었구나 라고 애통하던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보장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냐 이 말이야. 기도하는 행위가 뭡니까? 부모가 자기의 한계를 느꼈을 때 기도하는 행위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행위죠. 우리는 내가 이 자녀를 더 좋게 할 수 없을 때 가만히 있는 포기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면 천사가 움직인다. 그러면 얘한테 살 길이 열린다. 정말 원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을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준 그 앞으로 미래가 없었던 그들에게 그 다음 텀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와서 그 하나님이 열어준 새 길로 자기들도 건너가려고 가다가 물이 합쳐지면서 죽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사람한테만 길이 열린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저거 나도 들어가도 되겠네. 아니, 그건 네 길이 아니야.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없었던 길도 믿음의 사람한테는 열리고 있었던 길도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갈같이 내 자녀에게 흡족한 환경을 못 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까?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천사를 움직이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자녀에게 천사를 붙여주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AI이 아니라 무슨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의 앞길은 열린다. 응? 우리 제 아들 김문희가 이제 신학대학 한 세대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때 육군에 마침 그 기간에 징집이 없어서 해군으로 갔어요. 해군에 징집돼서, 그래서 소망하기는 신학생으로 있다가 가니까 군종 TO가 나서 군종 생활하면서 군대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신학대학 졸업한 전도사로서 군대에 온 사람들도 군종 TO가 없어서 군종으로 못 가는데 신학교 다니다가 온 사람에게 군종 TO가 나갔냐고. 그래서 그는 떨어진 데가 연평도야.
그때가 이제 겨울이 가까울 때 늦가을에 거기 떨어져고 겨울 내내 쫄병으로서 고생 뒤야. 날마다 뭐가 다 얼어붙는데 그걸 다 그냥 손으로 다 닦아야 돼. 화장실 청소. 그래 얼마나 계속 그랬는데 뭐 하여튼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왜냐면 연평도니까 거기 어떻게 한번 면회하러 가요? 그러면 복잡해. 면회하러 갈 수도. 그리고 뭐 풍랑이 나면 또 갈 수도 없고 뭐 이런.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나 여기서 계속 군대 생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좀 빼주세요. 그래. 아, 이 새끼가 힘든구나. 내가 이제 알았어. 그래서 야, 막 군대 다 그래. 그래. 아, 그래도 좀 군종으로 갈 수 있는 길 없어요? 아버지 백 없어요. 그래. 나는 육군에도 백 하나도 없어. 더더구나 나는 육군 출신인데 해군은 더더구나 없지. 아,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군대하고는 깨끗한가? 하여튼 뭐 어디다 뭐 상의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기도 좀 해주세요.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야, 내가 뭐 헤엄쳐서 가서 너를 빼오냐? 어디 하냐? 하여튼 군대 생활 다 그러니까 너 잘 참고 기다려. 너도 기도해. 그랬어요. 그래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의 한계. 내가 군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니 지금 해군의 군종 TO가 적어서 전도사도 군대 가갖고 군종으로 가기 어려운데 신학교 다니다가 간 사람이 군종 되기가 쉬우냐. 그런데 그 다음 해 1월 달에 워싱턴 순복음 제1교회에서 21일 부흥성회 하는데 일주일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갔어요. 가서 이제 부흥회 하면서 부흥회 어간에 또 이제 이렇게 잠깐 티타임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장로님들을 소개해주고 그랬는데 인사하다가 우리 아들이 지금 해군으로 지금 군대에 있으세요? 해군이요? 그러세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연평도에서. 어이구 고생하시겠네. 그래.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말하기를 나는 해군 삼성 장군으로 퇴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고 거기 은퇴 장로님으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러더니 해군에 자기가 높은 사람 내 후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금방 전화하더라고요. 금방 딱 받더라고요. 선배니까 딱 받더니 이 군번 됐어요. 군번. 근데 이름 됐어요. 그래 군종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어요. 부흥회 끝나고 왔더니 얘가 해군 본부 교회 군종으로 갔어.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아니 해군 삼성장군 장로가 부흥회하는 교회 장로님 줄 누가 알았어? 거기서 돕는 천사를 만나갖고 마침 본부교회 군종을 뽑는데 거의 최종적인 상황에서 지금 누구로 할 거냐 이러는 상황에 그 전화가 간 거야. 그래서 김문희가 거기 꼈어. 김문희가 껴갖고 김문희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간 거야. 그리고 그놈 잘 있다가 왔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어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살리는 천사가 있는데 오늘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삭이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꼼짝없이 이미 잡혔어. 자, 어떻게 보면 재물이야 재물. 이것도 누구 뜻에 의해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절대자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어디 있냐고.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도망가면 이삭 살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 네가 어디로 도망가? 도망갈 길도 없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아들은 죽어야 돼. 이거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믿음만 가졌지 아들을 빼돌리려는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서도 이 아들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도 이 아들은 죽어야 돼. 이제 꼼짝없어.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 그리고 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천사가 안 나타났으면 지금 칼 뽑고 있는데 내려 찍었는데 딱 막았단 말이죠. 반드시 100% 죽을 놈인데 살았어. 어떻게 살았냔 말이야.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주는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건 하나님이 이런 지시를 내리면 안 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 같지 않은 지시를 내렸어.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주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천사가 와서 막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옆에서 보필하면서 그 무주교에서 계속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집사 생활부터 권사로서, 명예권사로서 계속 섬기는 거야. 그리고 늘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새벽기도 맨 마지막까지 기도하다가 오는 어머니. 이게 이제 교회 소문 났어. 뭐 소문 내려고 내는 게 아니라 맨날 그렇게 살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절대로 기도 안 한 게 뭐냐? 내 아들 주의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 왜? 주의종을 옆에서 보필하다 보니까 주의종에 가는 길이 힘들다는 걸 알았어. 아니, 주의종을 위해서 돕든지 아니면 못 도우면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웬 놈의 교회 아내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주의 종이 목회하는데 너무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온 성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걸 우리 어머니는 옆에서 보필하면서 너무나 많이 봐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없어. 나는 그런 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와서 하나님이 나 주의 종 되라고 하는데요, 그 소리를 듣게 돼. 내 동생이 설린상고 나와서 은행에 취직하고 있더니 이놈이 은혜 받고 오더니 어느 날 와갖고 나 신학교 간다고 또 이렇게 주의 종 되겠다고 오네. 얼마나 우리 어머니 마음이 덜컥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데 너희들이 그 길 가냐. 그런데 못 막더라고. 왜 못 막냐?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그 길이 어렵다고 내가 막으면 내 아들의 앞날에 복이 될까? 다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도와줄까 생각할 때 안 도와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기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주의 길이지만은 막지를 않았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주는 거야.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거기.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죽을 뻔하는 그 위기 속에 천사가 왜 나타나냐? 너의 아버지의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음을 하나님이 알았노라. 이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아들이 100% 죽을 뻔했을 때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위기의 자리가 더 이상 얘에게 손대지 말라는 보장의 자리가 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여호와 이레의 자리가 돼. 앞으로 얘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예비해 줄게, 이런 보장을 받는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딱 막아주고, 아니 그 산꼭대기에 없었던 수양이 나타나게 하고, 수양이 대신해서 나 대신 죽게 하고, 이런 놀라운, 그리고 천사가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어렸을 때 이걸 경험해봐.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에 성령님을 경험해봐. 그러면 걔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갈 거냐 말이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온다는 걸 그가 알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너만 복되게 사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요셉의 축복과 같은 거죠. 더 나가서 재벌의 축복이죠. 재벌은 그 사람이 돈 많이 번 거야. 그 사람이 돈 많이 버는데 그 사람 때문에 10,000명이 월급 받아가네. 그 10,000명의 그 집, 그러니까 10,000가족을 먹여 살리면, 그러면 한 가정에 4명이면 몇 명이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야. 10만 명을 먹여주는,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잘 됨으로 많은 교회를 잘 되게 하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장작교회야.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다, 그거 자랑하는 게 큰 장작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 많이 모였다, 그게 장작교회가 아니라니까. 그 교회로 인하여 다른 교회가,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집에 나 하나밖에 안 믿는다, 나는 우리 집에서 또 존재 가치도 없다.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지, 여러분 가정에서 힘센 사람 누구, 안 믿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일하네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 가정 반드시 구원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는 천사와 같은 마중물이 돼야 된다. 김문 얘기를 또 하겠어요. 얘가 어느 날 실종 사건이 생겼어. 왜 잃어버렸냐? 학교도 가기 전에 어린애요. 한 4-5살 됐나? 정확하지는 못하겠어요. 하여튼 어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서울 갔다가 이제 애 좋아하니까 이렇게 데리고 갔다가 온다고, 그래 마실 가니까 얘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전철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런데 전철 타는데 문이 열리니까 애가 먼저 딱 들어갔어. 근데 우리 아버지 들어가기 전에 문 닫혔어.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고 우리 아버지는 못 들어가고 전철은 떠나고. 어떡하냔 말이야. 어디 가서 찾아? 그 다음 역에서 얘가 내릴게 안 내릴게 이걸 누가 알아? 누가 전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혼자 왔더라고요, 집에. 제가 아버지 문희는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잃어버렸다. 야, 잃어버렸으면 아니 할아버지가 찾아야지 어디 집에 오냐고. 아니 근데 왜 혼자 집에 와 있는 줄 알고. 아니 집에 걔가 거기서 서울에서 잊어버렸는데 이 평택까지 그냥 걸어와요? 집에 왔는가 해서 왔대, 궁금해서. 참 어이가 없어요. 이제 큰일 났어. 정보가 없어. 얘가 어디 갔어? 야, 캄캄하더라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걔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 어디를 가야 되냔 말이야. 아니 뭐 서울역에서 타갖고. 근데 그럼 서울역 가봤자 걔가 거기서 전철 타고 갔어. 그러면 어디서 내린 줄 알아요? 어디로 가지? 이제 일단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제 신고는 해놔야 될 텐데 신고는 하더라도. 그런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대학생 전화. 여보세요? 예. 김문희 아버지 되세요? 예, 아버지 된대요. 김문희 여기 있습니다. 에이? 거기 어디입니까? 그리고 영등포역이래. 거기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영등포역 사무실에다 이렇게 얘를 보호해 놓을 테니까 찾으러 가세요. 아우, 감사해서 어떡하냐고. 그 어떻게 얘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얘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 관심 없는데 이 대학생이 야야야야 울지 마. 왜 우냐? 할아버지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래 너 어디 사냐? 그랬더니. 그리고 네 아버지 뭐 하냐? 그랬더니 평택선봉교회 담임 목사. 그건 또 얘가 알고 있어요. 평택선봉.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대봤자 뭐 알 수도 없지만은
평택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니까 평택순복음교회 연락해갖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얘 내려갖고 지금 영등포역 앞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맡겨놓고 내가 가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 살해하면 좋을까요? 아유 뭐 이런 거 갖고 그리고 사라졌어. 그래 이제 평택에서 영등포까지 가려니까 너무나 멀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처형한테, 그래서 그 처형 족한테 야 빨리 가서 문의 좀 데려와라. 그래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때마다 필요한 천사가 나타나서 연결해주고 찾아주고 도와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 요번에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지만은 2002년에도 우리가 이사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중고등학생 7명, 일반 대학생, 대학원생 6명, 그리고 또 대학생, 중고등학생 격려장학금 3명, 그래서 3,150만 원을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2번. 여러분, 이 자녀들 중에요, 지금 하갈같이 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공부 잘하는 애 있어요. 이런 애들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 선교 장학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돼서 얘를 밀어줬더니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어떤 데 선교사 선교하기도 빠듯해요, 선교비가. 근데 자녀가 교육을 해야 돼. 그 선교자, 그 아이들의 그 자녀 교육비를 누가 대냐고. 그래, 그런 거. 그 다음에 미자립 교회. 너무나 교회가 어렵잖아. 그러나 나는 사명자로서 목회하면서 어려운 걸 감수하더라도 목회자의 그 자녀가 무슨 죄가 있냐 말이야.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목회하는데 가슴 아프지 않도록 미자립 교회 자녀, 그 목회자 자녀를 돕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 좋은 부모님의 자녀인데 믿음 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뒷받침이 부족해. 그래 도와주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2학년 때 도와줬는데 내년에 3학년이야. 근데 이제 너무나 믿음 생활도 잘하고, 왜냐하면 중고등부나 청년부에 이렇게 그거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되고 보니까 공부를 또 잘했어. 이런 인재는 더 키워줘야 된다. 왜? 졸업할 때까지 좀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2번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누가 이뻐서 더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이사님들이 다 그런 거 조종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돌보는 사람이 없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이 있으면 우리가 또 선정해서 또 도와주고. 그 어떤 사람은요 가난해요. 그런데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예배도 자꾸 빠진대. 그리고 그게 줬어요. 줬는데 성적도 나빠.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데도 왔다 갔다 해. 그래서 탈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을 때는 어떤 때 얘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한번 기회를 줘서 너 공부 잘해라. 부모님의 희망에 되게. 그래서 한번 격려해서 한번 줄 때 있어요. 줬는데 그 다음에 또 공부도 안 하네. 가난하다고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야. 가난한 중에도 그래도 자기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도 경건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천사가 됩시다. 이번에 여러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또 작정하고도 또 작정한 것도 못 내면 어떡하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께 받아졌고, 작년에도 보면요 93.6% 작정한 대로 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 우리 교회도 돈 모아놓고 교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금년에 이런 일 하겠습니다. 이런 일 하겠습니다. 이런 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나님 요만큼 채워주세요 하고
1년을 살아보면 지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지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전을 가지고 가면 돼요. 우리 오늘 우리 귀한 요셉 선교 장학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도 작은 천사 돼서 그래도 나도 한번 누군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이들을 키워줘야겠다, 그런 귀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